저는 여러분의 교회 가까운 안양천만 건너면 있는 독산동 롯데캐슬 아파트 아시나요? 예, 거기 상가에 개척해서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예한교회 김영성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소아광명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헌신예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소아광명교회 오고 싶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신실한 목회자이신 김진국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이기에 교회가 어떻게 신실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가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회에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들이 별로 이래가지고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예. 소아광명교회가 보내주신 성경금은 마치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보냈던 성경금처럼 그 사도를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락방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여기 다락방에 계신 리더 그리고 그룹원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역사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나라 가운데 가장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오면서 반대의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빠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갤럽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 기독교 인구를 적게는 700만, 많게는 800만 명이라고 산정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 즉 약 25%에 해당된다라고 자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많습니다. 종교 호감도를 조사해 보면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다면 나는 1번으로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가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로 나오고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아예 비기독교,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교회에 너네 성도들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뭐죠? 그래도 교회는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똑바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지만 지금은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 벌어졌나요? 가장 큰 문제는요, 저 같은 목사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유화하고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오직 회사처럼 성공주의에 빠져서 성공을 목적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동의하시나요? 네.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이름 좀 적어 놓으세요. 근데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단 목회자들의 잘못뿐일까요? 그 목회자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목사님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고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했고요. 특별히 기복주의에 빠져 살았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번창하더라. 병이 떠나갔더라.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기도응답이 잘 돼서 우리 애들이 명문대 딱딱 붙어주고 기업에도 취업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더라. 근심 걱정 없어.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그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일터와 캠퍼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치 마치를 이룬 소금처럼 세상에 조롱당하고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조롱하고 있죠. 이런 현상을 예측하기라도 하듯이 스카솔즈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자막을 좀 부탁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 그리스도인은 타인보다 거룩하다고 고집쟁이 바리새인들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두개인 모습을 합친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 얘기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고집쟁이가 되었어요.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그냥 비난하고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보다도 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사두개인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만 그 모습이 도리어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소아광명교회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다락방의 리더와 소그룹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소아광명교회 더 이상 희망이 없을까요?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과 인생 전부를 걸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모델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세웠던 7 집사님 가운데 하나이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입니다. 거리가 좁혀지죠? 고개 좀 한 번만 이렇게 거리가 좁혀지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우 가깝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장면이죠. 서양 유머에 이런 조크가 있어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사도행전 7장이 6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그래도 헌신예배 왔으니까 제가 평상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설교보다는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 이러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다락방에 우리 리더들, 그룹원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성경 54절, 55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스데반의 모습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만나면은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합니다. 나 살아야 되겠다. 나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던 유대인들 앞에서도 여전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스데반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한순간에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어제도 오늘도 아마도 내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의 성령 충만은 변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스데반을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딱딱딱 되어 있는 7사람들을 뽑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7집사님의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6장 15절에서는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천사를 보고 싶으시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시면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아강명교회 성도 여러분, 소아강명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경기도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에 가서 매주 월요일마다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학 공부를 시작했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야 된다. 신학 공부를 시작했으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된다. 신학을 시작하고 났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아이들을 시간 없다고 돌보지 않거나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거나 나는 정말 신학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신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첫 번째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아유, 왜 이 아들 녀석, 왜 이 딸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빠 닮아서 그래요. 엄마 닮아서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시되 속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말하면 다 창피하니까 속으로요. 자, 질문합니다. 여기 혹시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대학에 입학하는 것, 직장에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소아강명교회는 수준이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왜 시험 때만 되면 우리의 청소년의 자녀들은 학원으로 가야 합니까? 왜 예배를 빠져야 합니까? 왜 주일 성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신앙을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학원에 가서 성적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열매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이 경쟁력이다. 예수님이 경쟁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어렵고 앞에 문제를 만나고 앞에 벽이 쳐져 있어도 신앙이 경쟁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그 막힌 벽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돌파하여 브레이크 뚜루 돌파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다락방에 계신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 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요즘 부부들은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죽음을 내어드리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 감사해요. 예, 적으시래요. 이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고 무의식 상태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가족들이 모였죠.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자기를 죽었다라고 하니 이러다가 정말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온몸에 힘을 다 주는데 이 손가락 끝에 손가락 하나가 까딱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온 힘을 다해서 그 손가락으로 아내에게 툭툭 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의 손을 툭 치면서 죽었다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하얀 보가 덮여지고요. 이제 이 남편을 안치실로 옮깁니다. 이 남편이 생각하기에 안치실로 가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안치실 문 앞에서 이 남자가 온몸에 힘을 주고 마지막 움직이는 손가락 하나를 까딱해서 아내를 툭 하고 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요 남편 귀에다 대고 의사 말 들어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잘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면 서운하니까 아내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송기론 목사님이 쓰신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유머입니다. 한 남성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베드로가 천국에 문지기로 있는데 이 남성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어 단어를 하나 말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영어 단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단어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할 수 있나요? 한번 말해보세요. 러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됐다.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너가 좀 이 천국 문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저 영어 단어 꼭 말하게 해서 저 영어 단어 말하면 천국에 들여보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베드로의 부탁을 받았으니 천국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천국 문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무슨 일이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죽어서 온 가족들이 너무 놀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여기에 왔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베드로가 시킨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어 단어를 말해야 돼. 여러분 영어 단어 뭐 얘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다음 영어 단어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읽으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부인하고 천국에 함께 살고 싶지 않으면 러브가 갑자기 첫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잘합시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잘합시다. 예,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는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 나타날 때 그 흐르는 축복의 역사가 사회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스데반은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우리 성경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친 이유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섰던 이유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곁눈질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소아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갔던 것입니다. 스데반 또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던져지는 돌 세례를 거부하지 않고 묵묵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이 본 하늘의 영광인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앉아 계시죠. 우리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에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너무나 놀라서 돌에 맞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격에 빠져서 잘못 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면류관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던져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도저히 자신의 면류관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없어서, 아니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하고 일어나신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스데반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남겨진 그 인생 속에서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 묵묵히 순종과 고난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것이며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재방송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살아가는 생방송이기에 나에게 오는 모든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소아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스데반은요, 예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출발로 해서 마지막은 우리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59절과 60절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돌을 내치면서 스데반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혹시 이 기도를 어디에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스데반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드림으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생각, 마지막 추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흉내내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보여질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사울의 영향력 때문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성경 분명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뭐가 있어?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마다 자신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 맞겠지요. 그러면 사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보았을까?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 정말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내가 눈을 감고 씻으려고 해도 씻겨지지 않는 그 마음에 각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을 통하여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소아강용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다락방을 섬기시고 다락방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지막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그룹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영화를 보여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아시죠? 그 장면을 딱 보여주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설문, 즉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가장 이 영화에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분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어느 장면에서 가장 도전이 되시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고개를 떨구는 장면, 나를 위하여 저분이, 정말 죽지 않아도 되는 저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부분에 감동을 받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는요,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져요. 그거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막 흐느껴 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어느 부분에서 당신은 감동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는 곳에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우리 방식대로 가지고 전도를 하고 우리 방식대로 그들을 섬기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포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모습은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나눠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감동받아요.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섬겨주는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려놓는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이며 그분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가는 길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뒤안길의 흔적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흔적이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여 다락방 그룹원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 리더들이 헌신하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포기해서 여러분의 다락방에 매주마다 오고 싶고 매주마다 만나고 싶고 매주마다 은혜를 나누고 매주마다 회복과 치유가 있는 은혜의 다락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